갖게 됩니다. 오늘로써 사도 바울이 마쳐지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또 7 집사님들 또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같이 계속적으로 인물 강해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인생에 살 동안 갖고서 자랑해야 될 것들을 참 많이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참 부럽다. 갖고 있는 것이 참 많았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많도록 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므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는 말을 듣고 나도 그럼 버릴 것이 있도록 만들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의 초점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좋은 자랑할 만한 것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큼 예수 앞에서 헌신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여 자기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집착을 가졌는가, 거기에 집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할 만큼 그는 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적 자랑이 참 많습니다. 신분적으로는 그 당시 최고위층에 해당되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학자적으로는 당시 최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알의 최고의 수제자였던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는 이 땅을 살 동안 전혀 어려움 당할 필요도 없을 만큼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그의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나타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잃어버리며 오직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는 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자가 낫고 말만 하도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직접 들려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산층천의 수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그래서 그는 성경에 쓰기를 내가 사람으로서 가히 보고 듣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은사를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안에 머물고 있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세계를 쏟아가며 예수를 얻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의 생애가 바뀌어졌을 때 전 세계사의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럽은 아무것도 없는 야만족들이고 미개인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유럽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때 그곳에 문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가 개화가 되면서 지금 아는 것처럼 전 세계의 주도권을 유럽과 서구가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 시대는 어땠습니까? 세계 4대 문명, 세계 모든 문명권들이 다 동양에 몰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하고 복음을 듣고 자기가 어느 쪽으로 복음을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는 인생을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켜버리는 것이요, 그를 통하여 세계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과연 얼마큼 바뀌어졌는가? 이것이 내가 예수를 얻은 정도입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를 얼마큼 믿고 있느냐? 이것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예수 믿고 나로 말미암아 얼마큼 바뀌었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자기의 가정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얻은 거죠. 예수 믿고 자기의 회사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지역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자기 인생 하나 바꾸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어찌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분이 자기와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어찌 자기를 통하여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 세계 역사를 바꿨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쯤에 근동지역, 그러니까 유럽과 근동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50만 명이 다 사도 바울의 직접 전도 또는 간접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30년 예수 믿는 동안에 50만 명을 구원시켜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성경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집필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예수를 믿기에 사도 바울 같은 능력과 영광이,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 나 하나 예수 믿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있었느냐,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생겼느냐. 그런데 이것은 나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나에게 특별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기 인생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를 통하여 예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동행함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내 가정이 바뀌어지고 나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지역이 바뀌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지고 이 사도 바울처럼 세계의 역사의 기점을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자기 하나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처럼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그가 믿는 그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과연 그가 믿는 그 예수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당신조차 바꾸지 못할 예수가 무엇이 전능하고 무엇이 전지합니까? 우리 안에 주여 내게 임하셔서 내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 나타나는 인생을 사는 그 사모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가 만난 예수 동일하게 같이 만난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차이가 있을까? 같은 예수 만나고 같은 사람인데 왜 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에 차이가 있을까?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의 삶이 참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사 세계사의 기점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30년 만에 세계사의 기점을 바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 사람이라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 교회 가는 거 그냥 대충 가서 오라고 하니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지, 뭐 예수 믿는 거 그게 뭐가 별나겠어? 그냥 뭐 대충 그냥 믿든지 말든지 그러는 거지.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을 때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을 때 위대한 역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예수 믿게 만들게 하는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생애가 과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갔는가? 과연 우리도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든든한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기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기반이 아주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지 않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간증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이랬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이렇게 되었다. 그럼 명확한 자기의 간증을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다. 다른 말하면 개판 인생 살았다. 엉망진창 아무 생각 없이 인생 살아왔다. 세상에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으며 인생 살아왔다. 인생 허비하며 살아왔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전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난 원래 그렇게 충성하지도 못하고, 난 원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난 원래 그렇게 주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에게 직책을 맡겨주셨다. 그 일을 오늘 나는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나보다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세워주신 것이다. 그럼 이 근거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시험 들 때 있고요, 무너질 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항상 날마다 언제나 기분 좋아서 언제나 구원의 관계에 충만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죽고 싶다. 그 말은요, 그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들어 죽겠어서 죽고 싶다 하는 말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신앙적으로도 이제 그만 예수 믿고 싶다. 이제 그만 전도하고 싶다.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 두 다리 쭉 펴놓고 펑펑 울면서 끝장내고 싶다.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 그가 무엇 갖고 일어납니까? 그가 일어났던 것은 한 가지예요.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그들 앞에 나는 본이 돼야 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충성하지도 못한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들에게 본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바른 방법 몸으로 보여주며 살라고 나를 이렇게 세워줬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그 책임감 하나 붙잡고 그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힘을 입어서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왜 오래 믿어도 오래 믿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오래 믿었다는 것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거리적거리는 인생들을 삽니까? 이유는 바로 기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었기에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본이 돼야 되겠다. 그와 같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 회방자, 포행자로 살았으면 이제 내가 바뀌었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뀌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와 같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타락하면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번 타락하면 아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원래 나는 이랬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무너져도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났어. 나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는 무너져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은 반석 같은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같은 담의 세계에 기적적인 체험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체험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큰 은혜로 쓰레기 같은 내 인생 찾아와서 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건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별로 좋지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직책 맡기셔서 하나님 달려가게 하신 것. 사도 바울 같은 똑같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가슴에 팍 부여잡고 나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할렐루야. 나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내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것. 주여 나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고 이들 앞에서 우뚝 바로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열심으로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붙잡고 있었더니 신앙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값 있는 신앙 되더라. 값 있는 신앙. 오늘 당신의 신앙의 값이 무엇입니까? 얼마큼 값이 있는 신앙입니까? 얼마큼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대단한 예수입니까? 임정훈 목사님 정신 차리면 떠요. 맨날 예배 시간 주면 어떡할 거야?
말씀 들어야지 영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혼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기회고 말씀은 기회입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예배로 우리를 모으시고 왜 설교자라고 땀을 흘리고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게 하십니까? 말씀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변화받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양생활이 아닙니다. 오락생활이 아닙니다. 대충 진리다 끝날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되는 것이요,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양이 할 바에 반듯하게 제대로 합시다.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똑바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신앙 말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과연 얼마큼의 값이 지불된 예수냐 하는 거예요. 얼마큼 인정하고 있는 예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 이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생애가 왜 멋진 생애입니까? 그의 생애는요, 자기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것은 나보다 하루라도 뒤에 믿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예수 이렇게 믿는 거야. 생애를 드리며 믿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직분직책 주시는구나. 나라고 먼저 믿게 하셨구나. 그거 알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얼마나 자기의 정욕이 많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자기의 버릴 것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 그냥 되는 대로 믿고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내가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내가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만들어가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만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뭘 배울까, 무엇을 가질까, 뭐가 제일 중요하자, 이런 거 토론하고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배워갑니까? 사랑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버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조건이? 내 몸같이. 따라서 내가 내 몸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독교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그는 화장을 합니다. 그냥 있지 않고요,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옷도 골라 입고요, 거울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 보며 좋아하실 수 있도록 신앙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사랑하니까 자기를 만들어가야죠. 성숙
성숙하도록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가 멋진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야죠. 자녀 사랑하잖아요. 자녀 사랑하니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녀를 만들어가잖아요. 태어난 대로 야수처럼 키워버립니까? 들깨처럼 던져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어떻게 하든지 꾸며주고 만들어줘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의 핵심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그냥 살지 않았어요.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감정도 정리하고, 인생도 정리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지 성숙한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들어가는 인생. 만들어가는 인생. 누가 처음부터 성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성자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13년을 버림받습니다. 13년 동안 누가 그를 찾아오지도 않고요. 13년 동안 사역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잘못된 인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된 자기 고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났다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인격, 교만함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13년 동안을 쓰임받지 않아요. 그 13년 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자기를 만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괜찮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도, 우리 중에 하나님이 봤을 때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섬세한 주의 말씀의 칼로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만들어가지지가 않죠? 왜 자기 고집대로 살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꽤 괜찮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도 그 말씀으로 빚어지지가 않아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참 놀라운 사람인 것은 그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고쳐야 될 게 많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초기에 썼던 서신서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지로다. 그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기의 수준을, 난 그래도 사도 수준은 돼. 난 사도 중에서 좀 작긴 작아도 그 정도 수준은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역하는 중간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중간쯤 됐을 때 썼던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나의 모습이 성도만큼 됐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작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고칠 게 많은 사람, 내가 아직도 바꿔야 될 게 많은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순교하기 2년 전에 썼던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디모데 전서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범죄했을까요? 더 타락하고 더 문제 생겼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바뀔 게 많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게 많다는 것, 내 안에 죄악이 있고 내 안에 정욕이 있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 내가 주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바뀔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빚어지면서 변화되는 사람, 만들어지는 사람, 정말 멋진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인생,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무기력합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얼마 안 지나서는 자기 변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바뀔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뭘 더 하라 그러냐고 말합니다. 그러니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쓰레기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자기를 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기반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제 그 이상 그 이하는 안 내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내가 본이 되도록 하는 책임감을 주셨어. 난 그 책임감 때문에 오늘 한 날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는 나를 만들어 가야 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거든. 나는 부족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말씀이 들을 때마다 나는 나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고백이 뭡니까? 만들어가되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속도를 갖고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달려가며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차이 나도록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누가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자기가 봤을 때도 야, 이만큼 내가 바뀌었어 할 만큼 하루하루가 달라지도록 그렇게 인생을 속도감 있게 살기를 변화시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귀하기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길이었다는 거예요. 대충 게으르게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내 인생은 정말 달려가는 인생길을 살았다. 그럼 또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길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달려가는 인생길을 자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재단에 콸콸콸콸 붓는 게 관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형상하는 거냐면 지금 자기가 목뱀을 당해서 자기 목에서 피가 콸콸콸 쏟아지는 게 포도주가 피색깔이니까 그렇게 쏟아지도록 내가 순교할 날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은 내 목을 따서 내 피를 다 쏟아버릴 수 있는, 목숨 걸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고 싶은 인생길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해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장 큰 비극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다는 것이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다는 것이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다. 목숨 걸고 지킬 사상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바빠하십니까? 내 목숨과 바꿔도 괜찮은 일에 지금 바빠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땅의 들 가운데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목숨 바꿔서 승진하면 뭐합니까? 목숨 바꾸고서 돈 벌면 뭐합니까? 목숨 바꿔서 사랑하면 뭐합니까? 내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내 목숨과 바꾸어서 무엇인가 얻을 게 없어요. 다 목숨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그는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까? 나는 1시간, 2시간, 한 달, 2달 내 목숨을 지불하는데 내가 얻는 것은 목숨보다 없는 것을 내가 얻고 있다면, 목숨보다 약한 것을 내가 얻고 있다면 그 일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다 내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 손해보는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하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인생길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목숨 걸고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교에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접하여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도 목숨 바친 값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 목숨을 바쳐도 목숨 바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를 믿기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기반이 확실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책임감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살지 않았어요. 감정도 그냥, 생각도 그냥 하지 않고요,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값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만들어지니까 값이 있다고요. 다이아몬드도 가공을 하니까 값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만들어지니까 값이 있었다고. 근데 그 만들어지는 게 10년에 한 번 정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달려가면서 날마다 변화되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처럼 속도감 있게 바뀌어지고 속도감 있게 성장하고 속도감 있게 성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인생이 가능했습니까? 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철학은 뭡니까? 그 인생의 철학은요, 그러나의 철학이에요. 자기 주변에 안 좋은 환경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힘든 환경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환경 가운데 죽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인생을 삽니다. 하나는 그래서의 인생을 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러나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사람이 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남편이 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아내가 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끊임없이 그래서 환경 속에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환경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수많은 변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들 앞에는 장벽만 놓이면 다 좌절합니다. 앞에 문제만 있으면 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조류의 인생들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그러나 인생. 환경이 안 좋아도 장벽이 있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장벽을 뛰어넘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어떤 난코스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그때 되는 게 뭐 로미오와 줄리엣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내 앞에는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적군 앞을 내가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미력한 존재가 됐습니까? 어저께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이게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가 군대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면회 날짜 돼갖고 면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회 가려고 하는데 편지가 느닷없이 왔어요. 남자친구가 뜯어보니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여자친구라는 것이 당신한테 면회 가고 싶기는 하지만 면회 가는 그 버스 타고 가는 게 한 2시간 정도 버스 타는데 그 시간이 심심해서 친구 보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친구가 안 간다 그런다. 그래서 나 혼자 가기 심심해서 못 갈 것 같다. 만약 군대 가는데 이런 여자 친구의 편지를 받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총 들고 나오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격려자가 없어서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내가 조장으로 사역하고 싶은데 조원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말이야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허접한 쓰레기 같은 변명입니까? 또 이런 거 있죠. 면회날 편지가 느닷없이 왔어요. 면회 가고 싶은데 친구가 뭐처럼 면회 가냐고, 가지 말라고, 자기랑 놀자고, 그래서 안 갔다고, 미안하다고. 어떻게 할까요? 수류탄 들고 나옵니다. 같이 죽자. 말도 안 되는, 이게 사랑이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걸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요. 애들이 뭐가 어떻고요. 저게 뭐가 어떻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합당한 이유냐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기에 방해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방해물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맨날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이런 방해물 제거해주세요. 저런 방해물 제거해주세요. 저런 문제 제거해주세요. 저것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주를 잘 믿을게요. 이야,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장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의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수가 내게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사랑이죠.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 대한 테스트 아니겠어요? 그 점수표 아니겠어요?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장벽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신앙이 얼마나 주를 향한 사랑이 정금처럼 빛날 것인가가 기대되기에 감사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그 찬양 부르며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에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자기의 철학 그대로 그러나로 살아갔어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죽는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야 될 것이 뭡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그러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얻은 예수님이, 그래서 얻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게 하겠습니까? 가정도 바꾸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도 내 환경도 내 삶의 터전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얻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얻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발휘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증명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대충 믿지 맙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2년, 3년, 4년, 5년, 1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들에게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보다 뒤에 예수 믿고 나보다 뒤에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아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처럼 똑같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만다면 누가 그 영혼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반듯하게 믿어서 이 땅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타내며 삽시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유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뭡니까?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능력의 하나님, 말 한마디로 바뀌어지는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나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주여 내가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럴 만큼의 자격도 조건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는 정욕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는 포기될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빚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빚어주시되 빨리빨리 속도감을 갖고 빚어주시어서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뛰어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때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의 생애의 변화가 30년 딱 예수 믿은 그 생애가 세계사를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아요? 30년 동안 앞으로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여, 내 생애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세종함교회 생애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읍시다. 반듯하게 믿읍시다. 특별히 2년, 3년, 4년, 5년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책임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허접한 쓰레기처럼 예수 믿겠습니까?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한번 목숨 걸고 한번 믿어봅시다. 내 목숨을 바쳐도 될 만큼 한번 믿어버립시다.
정말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 봅시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줄 때부터 가치 있는 삶 되지 않겠어요? 자랑스러운 인생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들 있습니까? 주여 그 영광의 예수님 오늘 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시간 이 자리가 담에색 도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3차 주께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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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